쉽게 해야 되는데. 현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타 오면 반드시 속습니다. 반드시 속아요. 현타라는 말 무슨 말 알죠? 그죠? 현실 자각 타임.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 청년들을 가장 크게 속이는 방법이 있는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나도 저만큼만, 뭐 더도 뭐 덜도 안 바라고 딱 저만큼만 나도 살고 싶다. 자, 근데 이런 생각과 마음을 틈타 가지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현타 왔다 다른 애들한테도 현타 왔다, 이게 약간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현타 오면 속습니다. 무조건 속아요. 누구라도 속아요. 목사도 속아요. 남들처럼만 잘 먹고 잘 자고 뭐 그냥 좀 적당하게 뭐 말은 세계복음화 그래도 솔직히 그냥 내 마음에는 남들처럼 딱 저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거 평범하게. 그러니까 이 평범의 기준이 뭐냐? 전부 다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평범이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평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솔직히 이런 걸 바라십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걱정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의 그 생각과 그 경험과 말, 그거 그냥 그대로만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영적 문제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갈등하느냐? 갈등하란 말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내가 다 따라가 버리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내게 다 와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 마인드는 최악의 마인드입니다. 최악입니다. 네, 죄송한데 최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빛과 소금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빛이고 소금이고, 그렇지. 자, 빛과 소금인데 살아가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사단한테 속아버리면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맛있는 소금처럼 길에 버려지고 밟히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냐? 이 평범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 자체는 뭐냐? 최악의 마인드입니다.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그랬는데도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남들이 하는 만큼은 내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나는 저렇게도 살지 마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기독 청년들이 이 평범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와 말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한번 보세요. 적당하게 이런 말 없습니다. 센스 있게 이런 말도 없어요. 그죠? 뭐 평범하게 이런 말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남들처럼 살아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살아라, 적당하게 눈치 보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노예 생활 잘 적응해가지고 적당하게 센스 있게 주인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잘 그렇게 되라, 그러면 내가 적당한 자리를 올려주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서 눈치 보면서 매일 3번씩 그렇게 하지 말고 눈치 보면서 조금 문도 좀 닫아놓고 좀 적당하게 해라. 그래 네가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우리는 왜 이렇게 평범 이 마인드에 잡혀 있느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범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속는 거고, 이게 바로 노예 체질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존재 자체가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평범할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가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갑니까? 예?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평범하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아프리카 나갔더니 아프리카 나갔더니 걸어 다니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왜? 피부 색깔부터 다르니까. 나는 거기 가면 평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냐? 외국인이고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지역 백성인데, 전부 다 내 주변의 지역 백성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 그러니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마인드를 갖는 것 자체가 뭐냐?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빌립보 1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생 여정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기 보면 누가 시작했습니까? 내가 시작했나요? 우리 부모님이 시작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누가 끝냅니까? 하나님이 끝내고,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여정을 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평범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마인드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평범이라는 말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나도 딱 저만큼만, 나도 참 우리 과장님처럼만, 나도 이 친구만큼만, 이 마인드를 여러분 계속 가지고 살면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와서 여러분 다운됩니다. 무너져요. 흔들려요. 갑자기 힘을 잃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롭다 이래 돼버립니다. 그래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 썩을 마인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평범은 썩을 마인드다. 시작. 썩을 마인드. 얼굴이 썩진 않았지. 자, 그러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좀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사단이 두 번째로 이제 딱 쓰는 전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화입니다. 여기 동화타운도 있는데 그 동화가 아니라 동화시킨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동화라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은 무서운 전략입니다. 현타가 와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동화되게 만들고, 취업을 했는데 그 직장의 분위기, 그 직장 그 사람들하고 동화되게 만들고, 분위기, 트렌드 거기에 동화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뭐냐? 예배 자리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 안 들어가게 만들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저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를 내가 해야 됩니까?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커스텀 메이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제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리대로. 목사님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자기 합리화죠. 그죠? 자기 합리화죠. 동화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 평범도 동화도 이제 넘어섰다 그러면 사단은 세 번째로 쓰는 것이 현실 생각입니다. 여기 딱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 네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봤자 네 현실 한번 봐봐라. 그래, 내 현실. 그래,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지. 그래, 내가 지금 돈 벌 때지.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돈 벌 때지. 내가 지금 빨리 연애해야지. 현실, 이 생각에, 현실에 대한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냥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생각에 내가 사로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돈 벌어야지. 현실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도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현타가 와버리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속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도 되나? 완전히 속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사단의 속임수를 봐야 되고 빠져나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대요. 육신에게 왜 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 되어져 있으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죄 가운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데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자, 지금 전부 다 뭐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의 영은 이미 죽은 상태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을 받아야 이 육신의 행실,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놓쳐버리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타 와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현타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현타가 온 그 상태로 나를 보면 반드시 속아요. 나를 보고 현실을 보면 속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뭐냐? 나를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왜 자꾸 속을까요, 여러분? 왜 자꾸만 내가 무기력해지고 또 힘이 빠지고 살아가면서 또 막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미래가 기대가 되지도 않잖아요. 이 자꾸 삶이 반복되다가 보면 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까? 왜 그러냐? 2.0도 안 되는 육신의 눈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자꾸만 나를 판단하니까 자꾸만 힘 빠지고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낙심 찾아오고 현타 오면 거기 못 이기고 말씀은 쉽게 놓치는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 그런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뭐냐? 속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 여러분을 속이기가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많으면서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상속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상속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지도 않고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상속자라 그럽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그래요. 삼성의 상속자다 이러면
LG의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축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용을 못하느냐? 속으니까. 맨날 육신에게 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찌질하게 보여도 상속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이야, 우와, 상속자구나. 아닌 것 같은데 상속자구나. 그럼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묻어지느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상속자입니다. 특히나 천사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는데 시편 103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이나 능력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지키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이러한 권세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막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속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서 육신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거는 속는 거예요. 속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상속자, 왕같은 제사장. 이게 진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빛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보면은 거기에 불신자 부모님들이 있고 어디 가든지 불신자 친구들이 있고 해도 믿음의 눈을 뜨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머무는 집,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 속에서 나로 인해서 뭐냐? 흑암의 권세를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냐?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이에요. 상속자.
상속자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보여야 하느냐? 이게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길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돼요. 정말로 내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부활의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평범, 동화, 현실, 생각 여기에 묶이고 속아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봅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볼까요?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봐주시고 이만큼에 대한 응답을 주겠지.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뭐만 보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가장 확실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보이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잘났냐 못났냐 뭐 부족하냐 풍족하냐 어리석냐 똑똑하냐 하나님 절대로 안 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오은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현명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것만 봐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이 여기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시작. 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여드름 흠 자국은 좀 있겠지만 흠이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자꾸 여러분 더럽다고 나는 더러워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제 너는 문제 없다 말하는데 뭐 하나님 난 문제 있어요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런 고집 피우지 말고 여러분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도 안 의로워요. 땡깡 피우지 말고 의로워요. 그렇죠. 그리고 24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뭐가 모자라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믿으라고 하는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으로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안 믿겨요. 나는 잘 안 믿겨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자꾸 육신에게 져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뭐를 해야 하느냐? 그런 내 생각과 마음이 진짜 영향을 주는 영혼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주간에 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경기도에서는 그게 막 유행한다 그러더라고. 단식원, 명상운동, 뭐 내가 벌써 예전에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다 그러면서 처음에 단식원에 들어가고 명상운동 시작하면 어떤 약을 주고 뭐를 먹는데 육신부터 깨끗하게 비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치유도 뭐 일어나고 뭐 어떤 뭐 이상한 뭐 응답들도 나타나고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뭐 이야기를. 당연하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한마디 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이거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뭐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생겨서 삶에도 문제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들, 계속 여기 사로잡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마음들,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시달립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채우세요. 공부하는 거기서 채우세요. 일하는 거기서 채우시고, 갈등이 있는 거기서 채우시고, 이미 시달리는 게 오래됐으면 시달리면서 채우세요. 차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